목사님 못 살겠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 성도님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목사님, 순종 너무 어려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늘 순종으로 나아가실 것 같은 우리 류홍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니 순종 날 같은 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와, 우리 순종 류홍일 목사님. 목사님, 그 성경에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네. 그 순종이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와, 순종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 태도, 생각, 모든 걸 통틀어 말해서 순종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저희의 반응을 그냥 그렇죠. 얘기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목사님,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뭘 강조할 때는 목사님, 네. 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잘 안 먹으니까, 네, 네, 공부 잘 네. 안 하니까, 네, 네, 좋은 음식 네. 안 먹으려고 하니까, 네. 잘 안 되니까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네.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니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영화롭고, 네.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네, 얼마나 네, 중요합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와,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명이라면,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사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네요. 순종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최선의 반응이라고 보면 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표현들이 성경의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네.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순종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네. 때로는 근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그렇죠. 있고, 네. 이게 기쁘지 않을 때가 네, 있고, 네. 뭔가 맞아요. 당위적으로 해야 될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이거 기쁘게 할 수 없나요? 목사님 표정이 보니까 순종 그 싫다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굴이 벌써 그래 보여주고 있어. 네. 근데 목사님, 순종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네. 순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건데, 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버려두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인데, 네. 그런데 목사님, 이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히 네. 여기기 때문에 네.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순종이 그나마 그래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네. 할 수 있을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네. 그래서 목사님,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자세를 가만히 들여보면, 정말 어려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어 하고, 안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 어렵더라도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마음 상태. 우선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렵더라도 네. 하고 돌아갈 때 그 자유로움. 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확신이 들 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 와. 그 다음에 순종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평강, 기쁨, 자유를 준다라는 것. 네. 그때 정말 의무를 넘어서 기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정말 이 순종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목사님 맞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와, 이거는 좀 어려웠던 순종의 네, 길이었다. 네. 하는 그런 뭐 아니면 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죠. 네. 좀 충돌했던 네, 그런 네, 혹시 맞습니다. 순종의 문제 있었나요? 그런 삶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 거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은 끊임없이 있겠죠. 제 삶의 큰 몇 가지 좀 줄기를 말씀을 나누자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을 들어갈 때는 괜찮았어요. 네네. 내가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한 것처럼 나도 3년 동안 공생에 하리라고 들어갔는데 3년 동안 다니다가 진짜 내가 계속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고심이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과 달랐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네네네. 진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와, 이걸 네. 계속 가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는데 네. 저희 교회를 나왔던 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니까 네네. 한 아이가 이 아이가 약간 아이돌 같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당시 때 네네. 금호도 아주 빼입고 다니고 네. 머리에 물감도 칠하고 요즘 같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머리에 물감 네. 들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들이 물들까 봐 걱정을 하는 거야. 이 그쵸. 아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그 집에 한번 가정 방문을 가게 되는데 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네. 어머니는 그냥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고 형하고 둘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 그 모습하고 그때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는 그 상처, 아픔 결국에는 그 아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토록 소중하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네.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신학 공부에 계속하는 마음을 그걸 통해서 정말 너무나 기쁘게 어찌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게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네. 것. 그다음 하나는 역시 제가 목회하러 오게 되었을 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생활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게 그것이 굉장히 제 탤런트에도 맞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특히나 미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게 지금도 행복하게 목회합니다만은 과연 미국에서 내 목회가 맞을까? 교수는 제가 안 하더라도 또 후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목회는 하다가 그만둬도 안 될 일이고 네. 그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침내 결단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엄청나게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는가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삶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 지금도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목사님 이런 고민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고민의 순간순간이 있는데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답답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즐겁게 기쁨의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 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배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그 무리를 걷는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맞습니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와, 물리를 걸어라는 거. 네. 그 웬만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도 않는 특권이고 그걸 함부로 발디디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 주님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만한 순종의 믿음도 없고 이만한 헌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주님 뭔가가 있음을 알고 내가 준비가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 발 디뎌봅니다. 그냥 디뎌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세 발, 네 발 디디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보다 한 발 조금 내디디는 거. 근데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다가오시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에도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도 그렇죠. 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퍼부어 주시는 네. 은혜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때요?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게 나이 75세였습니다. 물론 당시 때 75세는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역시 나이 든 거는 맞아요. 네. 오히려 우리가 수구초심, 모천회기를 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다 보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이거는 본토 떠나는 것도 네. 고향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척도 집까지. 떠나고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 모든 보호막을 다 진짜.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를 가라. 훨씬 더 좋은 집, 찬란한 네. 곳이면 또 괜찮은데. 다른데 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하고 네. 떠났다로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엄청난 순종이었는데 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의 삶이었는가?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흉년 일자 바로 네.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맞아요. 취하기도 하고 늘 무너지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셔서 22장이 네. 탄생해요. 네. 목사님 맞아요. 22장에 네. 드디어 너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네. 바쳐라. 이때 말씀해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도 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맞아요.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의 평소 때 말을 보면 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또는 다른 데로 도망을 네, 가든지 네, 네. 아니면 시간을 끌든지. 네. 그런데 아브라함 아침 일찍 사원을 네. 데리고 종도를 데리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 순종.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빚어 가셔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빚어가 주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네. 그리고 이 순종이야말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네.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순종, 그 외에도 많은 순종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가운데 내 생각이 다스가 아니고 내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에 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 산발자국 내어 디디는 것. 어떻게 호세아가 창녀와 같이 살았던 고멜을 데려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참 어려운 진짜, 일이죠. 네.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목사님 여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고 네. 내용을 보면 불가능해. 네. 해서도 안 돼. 네.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맞아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이게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해서 그 기쁨을 누리니까, 순종도요, 목사님,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빛을 꺼야 되는 일입니다. 순종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목사님 오래 못 갑니다. 네. 가다 보면 지치고 그리고 네. 계속 의무감에서 우리가 나온다면 그러니까요.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네. 그런데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하죠. 맞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네. 하다가 보면 이것도 하나의 DNA처럼 건축처럼 그러니까요. 생길 수 있어요. 네. 내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네. 주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스토리가 네. 있는 사람. 하나님 행하실 알기 때문에 그쵸.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드리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물 위를 걷는 걸 한번 경험해보면 네. 그 두 번째는 괜찮지 않겠어요, 목사님? 못할 게 없죠. 죽으면 바다로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감사도 이게 습관이 되고 영성이 네. 된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맞아요. 순종도 네. 정말 한번 그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걸 한번 경험하는 순간 네. 또 반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목사님의 삶에도 네.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한다라는 게 네. 많은 생각들을 그것 아닙니까? 목사님 네.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유, 그렇진 않았고요. 청년사일 너무나 잘하셨고 네. 또 거기에서 마음껏 미래 펼쳐갈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삶을 요청받았을 때 아마 네. 그 순종도 고민 많았을 겁니다. 와. 목사님 지금 어때요? 목사님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그냥 한 걸음 뒤졌을 뿐인데 네. 그냥 항공권 하나 샀을 뿐인데 네. 하나님이 다 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와.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네. 그리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눈빛이 그래버리고. 정말 이 순종의 걸음을 누렸을 때 받은 은혜들이 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진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그러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목사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리고 늘 지금도 그 순종의 문턱 앞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네. 하는 메시지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특별한 사람이 했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많은 삶에는 네. 그런 만한 믿음도 없고 네. 그리고 미래를 아무리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참 막막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쭉 인도해 오셨는데 네. 참 많은 아픔도 있고 또 많은 생각지 않은 미래도 펼쳐졌지만 네. 그러나 지금까지 다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맞아요.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데 대한 네. 확신. 내가 비록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네. 돌아보면 그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때로는 또 불순종도 네, 하기도 네, 했고 네, 맞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역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네.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게 네. 하나님을 관심 안 두면 고민 안 해요. 네.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네요.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하고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네. 자기가 원한 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그 불안감, 네. 뭔가 이렇게 뭔가 맞아요. 깔끔하지 네. 않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피해가 오고 조금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거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맞습니다. 걸어온 인생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네. 하나님 얼굴 표정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 와, 그래도 그걸 스트럭을 한다는 것 자체,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럼요. 순종할 의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 그럼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사람만이 네.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이때 이 순종을 안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진 않았을까? 내가 안 해가지고 마음에 아직도 불편하고 응어리지는. 물론 저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마음의 한켠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은 그렇죠.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네.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네. 메시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마 방송 보는 분 중에 내 인생은 순종으로만 쭉 연결해 왔습니다. 손 드세요로 말하면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보더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맞아요. 됩니다. 아까 네.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네. 믿음의 정말 아버지, 네. 순종의 대명사. 그러나 아브라함도 많이 불순종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죠? 내 삶에도 불순종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불순종을 했지만 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잘 인도해 오셨다라는 네. 것. 이전에 불순종이 있었다면 네. 지금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릴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닌가. 그래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는 비록 불순종했고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 거대한 네. 바벨탑 쌓는 네.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하니까 내려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참-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미국에서 30년을 사는 사람 쉽지 40년을 않아요. 살아도 쉽지 않아요. 네. 다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때 사고 안 쳤더라면 괜찮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흩어졌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니, 그거 너무 실수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불순종을 해서 아파한다 하더라도 아프지 말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순종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걸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목사님 정말 오늘 너무 진짜 귀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 순종이 부담이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실 새 일을 참여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딱 내딛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와 찍어서